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국의 춘추 시대에 제나라가 있는데 이 제나라에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초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제나라의 위왕은 초나라의 쳐들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위협을 느껴서 신하 손우곤이라는 사람에게 동맹국인 조나라에 보내서 군병을 요청해 오라고 이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황금 100건과 수레 10대를 예물로 가져가겠으며, 이 말을 들은 손우건은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크게 웃습니다. 이때 위왕은 이 손우건이 웃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여보시오 손우건, 자네는 이 예물이 적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이렇게 손우건에게 질문합니다. 전하, 제가 어찌 감히 그럴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제가 전하를 뵈러 오던 중에 보았던 한 농부가 떠올라 웃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손우건이 위왕에게 이어서 말하는데, 사실은 이 위왕에게 전하고자 하는 간곡한 청이 있었습니다. 간곡한 청 자체가 이 청을 말하는데, 이 말은 보면 그자가, 농부가 돼지 발굽 하나와 술 한 잔을 놓고는 밭에 오곡이 풍성하게 또 집안이 가득하게 넘치기를 빌었는데, 앞에 놓아둔 것은 적은데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서옵니다. 라고 이렇게 위양하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재치가 빠르고 순간적으로 이해가 빠른 손우곤이 그 뜻을 알아채는 위왕은 그에게 더 많은 예물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손우곤은 조나라에 가서 지원을 받게 되고 초나라의 군대를 물리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는 이런 중국의 말이 있습니다. 돈제일주라고, 돼지 발굽과 술 한 잔이라는 뜻으로 작은 성의로 많은 것을 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갖다 놓고 큰 것을 바라는, 적은 노력으로 큰 것을 얻으려 하는 것은 욕심일 뿐입니다.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무조건 바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행하기를 단히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확 부어주십니다. 가만히 앉아있고 있는 사람한테 무엇이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를 때,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명한 그 사람, 즉 모세가 유일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께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힘쓰게 애쓰고 한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오늘 예화의 말씀처럼 그 손오곤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나라 위왕이 초나라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큰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 임재가 이 시내산 위에 영광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강림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16절, 18절까지 이런 엄청난 지진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막 이렇게 일어날 사람들이 안 놀라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며칠 전에 미국도 큰 거기 태풍이 근 700만 명이 대피시켰습니다. 이거는 말씀해 보면 이 미국의 그 큰 태풍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재앙 같은 일어나고 있는 모습. 사람들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가득 찬 이 장관 같은 이 모습이 이런 현상이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아침에 새벽 아침에 놀라운 일들이 산 위에서 지금 일어납니다. 시내산에서 막 일어납니다. 폭풍우 속에서 엄청난 외침과 큰 천둥 소리, 사람들은 그 번개치는 그 빛 때문에 정신이 없이 막 번쩍이고 막 놀라고 놀랐고 흔들립니다. 이런 폭풍가 강렬하게 내리치고 문제가 생기니 어떤 사람도 감히 산에 근접할 수 없습니다. 이 상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경외심이 막 쏟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막 놀란 일인 폭풍과 태풍과 이런 지진 속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그런 모습을 본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마나 경외하시죠. 긴 폭풍 구름이 산 위에서 막 내려옵니다. 이런 상 앞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경외심, 두려움 가득 찹니다. 이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 이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임명한 모세라는 중보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모세가 없었더라면 아마 번쩍이는 이런 날카로운 번개불과 엄청난 선둥 소리로 인해 산에 근접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천둥과 폭풍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 폭풍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미국이 요번에 그렇게 크나큰 그 태풍 같은 게 몰아칠 때 그 지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잘 아니까 700만 명을 다 대피시킨 것입니다. 엄청난 위력을 알기 때문에 대피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천둥 소리와 번개와 어떤 우레 같은 소리와 땅이 지진이 같은 쫙쫙 벌려지는 그런 현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러한 현상의 모습이 지금 시내산에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강림하심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얼마나 사람들이 떨겠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바라보기 위해서 막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경외심도 들고 상당히 지금 떨림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해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임명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절대적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명한 중보자만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중보자만 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오늘 교훈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에는 이 모세였지만 오늘 신약에서는 바로 우리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더 이 시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닮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임재. 오늘 18절과 19절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그냥 꼭 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화산이 막 분출같이 일어나고 지진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까 거기서 떨리고 두려움 속에서 막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강림하는 장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바로 하늘과 땅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천둥 소리, 번개, 불빛, 검은 구름, 불과 연기, 지진, 나팔 소리를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라고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두려워해야 될 거룩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과 계명을 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할 능력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 속에서 막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진과 막 산과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분출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라고. 그 경외심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 다가가서 경외심이 하나님께 다가갈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악하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를 부를 때 모세.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 외에는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임명한 중보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금방 말씀했잖아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중보자만 통해서 하나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경외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하나님은 혼한 임재의 그 광경을 바라보고 또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큰 파도와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것 만약에 볼 때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일부 백성들은 나도 따라가야지. 나도 그 광경을 하나님 목격해야지. 나도 한번 따라가 봐야지. 그런 마음이 들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따라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말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랍니까? 유아계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중보자 여인 오다가 자칫하면 죽는다.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가갈 중보자 외에는 없다. 하나님 임재에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들이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일한다면 뭐 경외심이 없을까? 하나님의 경외심을 가지기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있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져라. 네 번째는 제사장들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20.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순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제사장들도 깨끗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순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보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명한 것입니다. 목사들이 순결한다면 하나님께서 따르기 목사들도 순결하지 못하다. 사역자들도 순결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예수 그 한 분만이 하나의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순결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산 자체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산 자체가 거룩하게 구분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산 주위에 경계선이 쳐지고 그 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근데 그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중보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이 시내산을 오르지 못하리. 그 산이 거룩하지만 그 산에 경계선을 놨기 때문에 그 산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은 중보자 한 사람밖에 없다. 백성들은 못 넘는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많은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임명한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어떤 아론의 부족들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구분하여 놓으셨습니다. 네 지파들이죠. 아론 하여금 모세와 함께 산에 오르도록 부르신 것은 백성들이 보는 데서 아론을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아론을 특별한 제사장으로 많은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론이 그렇게 같이 오라는 아론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명령, 이 말씀, 이 거룩한 임재를 어길 때는 누구나 죽게 된다는 사실을 또 알리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서 너무 올라오지 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임명한 중보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다가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명한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론과 함께 모세가 아론과 함께 올라오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유일한 한 사람은 모세지만 이 아론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라고 또
이 제사장은 모세를 통해서 모세에게 아래서 연결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나와.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는 사람은 모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임명한 중보자를 통해서 나오기를 오늘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임명한 신약시대에 임명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대면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 그를 통해서만. 우리 너무나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고자 예수 그 바로 중보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유일한 사람이라 유일한 분이시다. 다른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오늘 구약의 이 모세가 지금 유일한 중보자. 모세만을 부르시고 모세가만 올라가. 모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무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친다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몸을 순결하게, 사역자들도 순결하게, 사역자들도 너희들 깨끗이 해라. 사역자 너희들 바르게 살아라. 바른 행동을 해라. 바르게 이야기해라. 바르게 알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단들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중보자인 양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문제와 모든 우리 기도, 간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렇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이끌어갈 분은 바로 예수.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분은 바로 예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을,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늘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하는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직 우리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